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라, 이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일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중에서 가장 이제 최종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도요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풀어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는데,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앞부분은 어떤 고난과 환난, 시험이 오는가, 성도가 당할 고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가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뒷부분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를 알려주시면서 징조는 있지만 언제 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는 시험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제 뒷부분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그 날을 맞이할지, 준비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심에 놓여지게 되냐, 그걸 우리가 좀 같이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면 두 가지 아주 분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세상을 향한 심판. 오늘 이제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29절 3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이 되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모습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보는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통곡하면서 보고 있어요. 통곡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이 세상의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재림을 맞이하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어떤 모습이죠? 막 기쁘고 즐거운 모습입니까? 아니면 두렵고 공포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늘에서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막 별들이 막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공포스러운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느껴질 만한. 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이 땅의 족속들이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할까요?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 때문입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죄를 쫓아서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될 걸 이제 직감하니까 두려워서 통곡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 첫 번째로 일어나는 아주 분명한 사건은요, 세상을 향한 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향한 심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어떤 결과가 되죠? 환난과 시험이 끝나는 최종 승리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모든 시험이 끝납니다. 모든 환난이 끝나고 모든 핍박이 멈추는 순간, 그게 재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실 때 이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시험과 환난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순간이 재림이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모습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린답니다. 여러분, 이 큰 나팔 소리,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 나팔을 불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승리의 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이 딱 불려지면 이제 막 정신없이 싸우던 우리 군사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겼다,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큰 나팔 소리가 울린다라는 겁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천사들이 사방으로 와서 믿는 성도들을 다 모은다는 거예요. 우리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렇게 이제 앞에 세상은 통곡을 하는데 큰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들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님 앞으로 다 모인다는 겁니다. 다 모여서 이제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결국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케 하시는 그런 이제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 두 가지 아주 분명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받고 또 믿는 백성들은 구원받고,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앞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도들의 환난,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뒤에서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결국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해야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잘 준비하고 기다려서 맞이해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릴 때 두 가지 모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시험과 환난이 와도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시험이 온다,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핍박, 세상으로부터 환난이 우리에게 올 거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도들은요, 많은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어떤 시선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이제 시선을 보면 곱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부정적인, 그리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마지막 때 재림이 오기 전에는 정말 극에 달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은요 못 견디겠다, 그래서 포기하는, 신앙을 내려놓는
그 두려움, 세상의 그 도전과 핍박과 시험이 너무 두려워서 결국에는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KTX 열차를 타고 이제 서울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티켓을 잘못 끊어가지고 이게 그 KTX 그 열차 안에 보면 네 자리가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가 이렇게 뭐 무릎이 닿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앞에 있는 분들하고. 근데 발끝이 닿아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네 사람이 마주 앉아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발끝이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발끝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걸. 그러니까 발을 뻗을 수가 없어요. 발을 뻗으면 앞에 있는 사람 발끝하고 제 발하고 이렇게 닿으니까 이게 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뻗지 못하고 이렇게 정자세로 2시간 반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이렇게 벌려서 앞에 있는 분도 다리를 살짝 벌려서 서로 이렇게 크로스해요. 서로 이렇게 이 발 사이에 이렇게 서로 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 툭 건드리잖아요. 그럼 다시 쏙 뺐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예매를 하는데 정방향으로 가야지 그것만 생각하고 빈자리가 있길래 예매를 했는데 보니까 내 자리가 딱 그렇게 된 자리였던 거예요. 와, 근데 앞에 어떤 젊은 자매가 앉아 있는데 다리를 이렇게 사이에 끼기도 그렇고 네, 이걸 또 뻗자니 네, 이게 닿고 와, 이게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저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면서 뻗어서 이렇게 사이에 끼고 이렇게 가다가 툭 건드리면 또 다시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한 2시간 반을 가는데 와, 정말 무릎이 막 나갈 것 같은 그런 심정인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 못 참고 그냥 중도에 대전에서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나 도저히 이렇게 못 가겠다 그러면서 대전에서 내렸다. 그럼 제가 가야 될 서울역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불편해도 끝까지 참으면 그래, 조금만 참으면 간다. 그러면 서울역까지 갈 수 있는 거. 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재림을 맞이할 때의 모습도 물론 뭐 이렇게 발 사이에 이렇게 닿고 막 하는 그 정도의 불편함은 비교도 안 될 겁니다. 우리는요 막 어느 날 갑자기 암흑의 성도가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누가 죽어 나가는 거예요. 막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죠. 근데 끝까지 견디면 승리가 온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우리가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뎌야 됩니다. 정말 견뎌야 되는.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 환난. 여러분 이 시험과 환난은요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 심해질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발을 펼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마지막 때 재림이 오기 직전에는요 발을 펼 수도 없습니다. 아니 아마 우리 굴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이 두려워서 산으로 도망치고 굴로 숨고 그렇게 예전에 우리 카타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숨어서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핍박과 환난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끝까지 견디면 승리한다.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릴 때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냐면 여러분 3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요, 하나님만 아신대요. 예수님도 모른대요. 언제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인지 아무도 모른대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가 재림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이니까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어떤 모습하고 같을까 생각해 봤는데, 딱 떠올랐던 모습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서 승리했죠? 모세가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이제 전쟁에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우리가 지네. 그래서 손을 딱 붙잡고 손이 안 내려오게 계속 이제 붙잡아 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에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죠. 근데 이 모습이 그 모습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승리가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오면 우리가 지고 올라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고. 근데 결국에는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손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는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손이 내려오지 않는 이 모습이 깨어서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박찬호 선수가 이제 승리한 경기를 녹화해서 보셨는데, 처음에 1회부터 막 이렇게 경기를 쭉 보는데요, 박찬호 선수가 막 못하는 거예요. 홈런 맞고 막 점수 막 상대편 팀이 막 이기고 막 점점 막 이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려나, 이렇게 막 그런 상황들이 쭉 벌어져요. 근데 그 경기가 어떤 경기냐면 9회 말에 역전해서 승리한 경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기는 경기라는 거예요. 그 경기를 녹화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막 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 아이고 이거 끝났네, 에휴 지겠구나 이러고 꺼버려야 되나요? 아니죠. 끝까지 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기나 그걸 봐야죠. 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도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보면 우리가 승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 우리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나 지금 바빠서 안 되겠다 그래서 끄는 순간 마지막 승리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끄는 순간요, 그냥 승리를 못 보는 게 아니라 승리를 못 맞이한. 준비하라, 깨어 있어라.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의 모습, 그 모습은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올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했다. 노아가 그걸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말씀에도 보면 이 24장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시집 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의 삶만 주목하면서 살았다. 이 땅에서의 삶, 먹고 마시는 거,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수가 오니까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아마 노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들어오라고. 여기 들어오라고. 여러분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와라. 내가 지금 이거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여러분들 같이 살려고 만든 거다. 그러니까 들어와라. 근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고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라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의 삶만 살아가는 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어느 순간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옆집에 살던 김권사는 하나님 나라 가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날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은요 사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지 아니면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 재림을 준비한다. 이건 사실 뭘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만 생각하고 주님 언제 오시나 이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과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 그 모습은요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아요. 근데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근데 그게 재림의 날 이루어지는 일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 이건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날,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우리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서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최종 승리, 구원, 기쁨으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 할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걱정도 드는데 시험과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주제가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와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그 기쁨과 또 즐거움, 그 구원의 날, 승리의 날 정말 기쁘고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잘 준비하는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